지금부터 2020년도 1학기 개학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셨고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강원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아쉽게도 은퇴이시므로 아마도 재직 중에는 오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원돈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79년 2월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의 논문은 이루겐 하버마스의 자기 반성 개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1월에 독일 보쿰의 룰루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규명하여 경제 윤리의 근거를 새롭게 설정함. 부제로는 인간학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노동을 형성하는 데 고려할 규준들과 준칙들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길죠? 네. 그 다음에 신학연구소 연구원 신학사상 편집인,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배재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시고 2007년 3월부터 우리 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술로는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인간과 노동, 살림의 경제, 물의 신학, 실천과 유물론의 굳게 선 신학의 모색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 제목은 한국 지성사에서 개인의식의 탄생과 발전, 개항 전후 외래 문명의 수용과 변용의 맥락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강연 듣고 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피드백도 개인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돈 교수님의 개학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학 강연을 맡은 강원돈입니다. 이학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개학 강연 제목은 한국 지성사에서 개인의식의 탄생과 발전입니다. 개항 전후 외래 문명의 수용과 변형의 맥락에서 개인의식이 탄생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번 개학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사와 정치사에서 개인의식은 인간의 정체성이 만민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만민에서 개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위시해서 서구에서 유입된 사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전통사회 내부에도 그 과정을 촉진시킨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저는 외래 문명의 도전에 직면한 개항 전후의 사회문화사와 정치사에서 만민이 개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킨 요인들을 규명하고 개인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예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민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사회에서 만민은 군주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집합 개념이었습니다. 만민은 단순히 백성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성씨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시족 단위로 군주의 지배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신분과 직분이 분화되어 있었던 신분제 사회에서 만민은 사농공상의 사민으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신분과 직분이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관념이 작용했습니다. 유교에서는 그것을 정명 사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개인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흔히들 개인이라는 개념은 관계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인 동양에는 없었고 서양에서 건너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회문화사와 정치사에서 개인은 가족적 집단주의나 민족의 과잉으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나 개인중심주의는 있어도 개인이 탄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개인에 관한 모종의 관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과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서양에서 특정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념형입니다. 국가의 폭력이나 군주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형성할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정된 시장경제와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서양의 시민사회와 시장경제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자유주의는 자주적인 개인의 이념을 그 핵심으로 삼았고 그 개인의 이념은 필연적으로 무연고적 자아로 귀착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개인의 관념을 전제하고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사와 정치사에서 개인의 계보를 추적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공산이 큽니다. 서양에서 발달한 자유주의적 이념형으로서의 개인은 논리적으로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는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정치적 전통을 부정할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관념이고 실제로도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방식으로 발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학 강연에서 서양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한 이념형으로서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사와 사회문화사에서 개인의 계보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만 개인을 자주적인 판단과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으로서 저는 만민이 개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신문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의식이 태동하는 측면과 각 사람이 자주적인 판단과 행위의 주체라는 의식이 등장하는 측면을 동시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주장과 개인이 자주적인 판단과 행위의 주체라는 의식이
조선시대의 민초들에게서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를 밝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민초들이 직접 남긴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연구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안은 만민에서 개인으로 메타포로포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상적으로 선취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세유 과정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형성된 개인 의식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만민이 개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만족할 만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사상이 당대의 민초들이 요구했거나 민초들에게 요구되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겁니다. 만민의 평등과 자주적 개인을 사유의 중심에 설정한 사상가들은 대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주학과 서양 문물의 도전을 받으며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꾸었던 다산 정혜학경, 수원 최재우, 회강 최한기 등에게서 개인의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당 유계일준, 송재, 서재필, 좌옹, 윤치호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효나 김옥균 같은 개혁파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유계일준을 택한 것은 인물의 비중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한 말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 가장 체계적인 논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서재필과 윤치호를 택한 것은 그들이 만민에서 개인으로 메타모르포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평양 대보험회에 참여한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보여주는 개인의식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대학 강연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산 정혜학경, 수원 최재우, 송재 서재필에게서 나타나는 개인 의식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그치고자 합니다. 이제 개학 이전 천주학과 서양 문물의 도전에 대한 조선인의 세계관적 대응에 나타난 개인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학이 조선에 전래된 시기는 외란과 호란을 거치며 조선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피폐해지고 신분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신분 질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성리학이 그 권위를 잃기 시작하자 일부 식자층은 경세에 이바지하고 백성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쓸모있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서학의 이름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천주학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질서의 질곡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신분 질서 바깥으로 배제당하여 천민으로 낙인찍혔던 백성들은 천주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천주학의 가르침에 고무되었고 조선의 전통적인 병천신앙의 틀 안에서 천주를 받아들여 일종의 혼합 종교인 동학을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천주학을 받아들여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또렷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제까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인에게 개인의식이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현장에는 물론 다산 정약용과 수원 최재우이겠지만 천중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양으로부터 근대 정치 사상과 과학 사상을 받아들인 해감 최한기가 독특한 기하학의 틀에서 인간의 개체성과 평등성을 포착하고 오류를 재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본 개학 강연에서는 시간 관계 때문에 다산의 사천학과 수원의 시천주 고화전 사상에서 개인의식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의 사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다산은 천주학을 접하면서 조선인에게 깊이 뿌리내린 경천사상의 틀에서 천주의 개념을 소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천리 개념을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 이전의 유교 경전 연구에 몰두하여 중용의 신덕 개념과 공자의 충과 서 개념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인에게 하늘은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숭배의 대상이었고 세상 만물을 살리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시사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시옵소서. 이런 구어에서 드러나듯이 사람의 삶을 주지하는 주체로 하늘이 인식되었던 겁니다. 기우제는 사제가 하늘과 교감하여 비를 내리겠다는 하늘의 의지를 발동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의식이기에 경천의식과 주제천관념이 결합된 조선인의 전형적인 하늘관념을 보여주는 신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늘관념은 하늘님, 한울님, 한울님, 하느님 등등으로 발음되는 그런 하늘님 또는 상제라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인격적인 주제신관념이 조선인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었기에 조선 사람들은 천주관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한 다산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산은 하늘을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이법으로 이해하는 주자학 전통의 천리 개념에 비판적인 거리를 취한 채 사천학을 전개하면서 하늘을 섬기는 이치를 규명했습니다. 다산에게서 하늘은 사람이 마땅히 따를 도리를 명령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하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삼가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천명, 하늘의 명령, 이 천명과 신덕, 스스로 삼간다고 하는 이 신덕이 서로 만나고 경천과 수양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결합됩니다. 중용의 신덕을 해석하면서 다산은 양심의 문제를 또렷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양심은
단순히 선량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무도 몰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굽어 살핀다는 것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함께 본다는 뜻의 그리스어 수인 에이데시스가 양심이라는 뜻으로 새겨져 서양 사상사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중용이 말하는 분자 신덕, 분자는 홀로 있을 때에 삼간다는 그런 뜻, 스스로 삼가서 생각을 바로하고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그런 분자 신덕은 내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는 내 속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사는 이 신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더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신덕의 주체라는 측면입니다. 이미 천주합을 소화한 다사는 천주 앞에 서 있는 사람, 꼬람데오, 프로페션 꼬람데오, 바로 천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내면성을 포착하고 그 내면에 자리 잡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상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통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내면적 자아를 의식한 다산에게서 근대적 개인의식의 단초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산이 신덕의 주체를 명명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산은 만유의 본성이 단 하나라는 주작의 원칙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 아닌 금수나 사물의 본성을 서로 구별했고 오직 인간만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본성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으로서 천명을 받아들이고 그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신의 의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들여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명령을 알면서도 이를 거스르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다사는 이를 가리켜 성자, 심지, 소기호라고 말한 바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동기와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발동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자주적인 존재이기에 그 의지를 다스려 하늘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것이 도의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사는 이성의 절대적 명법과 의지의 준칙을 구별하고 절대 명법에 따라 의지를 발동하도록 규율하는 준칙을 제시하고자 한 칸트의 자율적 도덕 이론과 매우 흡사한 윤리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산의 윤리에서 행위의 주체는 자유의지를 갖는 자주적인 개인입니다. 다산은 사천학을 정립하여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넘어섰고 이제 주자학 이전의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서 공자와 맹자가 가르친 인과설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본래 사람 둘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애초부터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공자는 인을 성덕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다하여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는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마음의 중심에 새기는 것을 가리켜 충이라고 하죠. 마음의 중심, 마음 중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우는 방도를 설하였습니다. 이 서자를 해자 풀면 마음 중자 위에 같은 여자가 있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서라는 단말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헤아려 베푸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유교 경전 연구를 통하여 원심 유교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사는 충을 다지고 난 뒤에 설을 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충과 설을 선후관계로 파악하는 주자를 비판하고 충과 서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결합되어 공동체 윤리의 바탕을 이룬다고 인식했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사는 주자학을 넘어서는 사천학의 틀에서 천주 앞에 서 있는 개인의 양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주적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중시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관계를 수립하는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다산에게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이 움떴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사상이 조선인 특유의 경천 사상의 영양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보다시피 하늘님 앞에선 개인의 내면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바로 이 다산의 사상은 사람의 마음에 깃든 하늘을 섬기는 시천주의 삶을 강조한 수원에게서 다른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동학의 시천주와 사인 여천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삼정문란과 서세 동점이 겹쳐 위기로 치닫고 있던 19세기 초의 조선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고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개벽의 비결을 찾기 위해 조선에 전래된 유불선 선교와 무교, 정감록 등의 비기도천 사상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마침내 천주학에도 접하게 됐습니다. 천주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천주 앞에 서 있는 자녀들 사이의 평등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경천과 천인감응, 하늘과 사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이죠. 이 천인감응에 익숙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천주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상이 구별되고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선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평등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천주학의 가르침은 수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은이 천주학의 도전에 대응하여 그 나름의 독창적인 사상을 펼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원이 32세 되던 해에 을묘천서라는 비기를 얻어서 수행을 거듭한 끝에 36세에 이르러
천주의 강림을 체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뒤에 수호는 천주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숙고했고 마침내 자신의 깨달음을 시천주 사상으로 응축했습니다. 수원의 시천주 사상은 조선 사람들에게 뿌리 깊은 경천과 천인 가문 사상을 전제할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는 경천 의식과 천인 가문에 익숙한 조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는 사람의 존엄성을 부각시켰고 각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면서 다른 사람 역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시천주 고아정 오심즉 여심으로 나타나는 수원의 핵심적인 사상인데 이 세 사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천주는 초월적인 신의 내재성에 관한 강령이고 고아정은 수양의 원칙입니다. 오심즉 여심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니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실천 지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강생하여 마음에 내주하는 것은 각 사람이 지극한 기운으로 임하는 하느님을 맞이하여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자각하는 일과 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시천주는 반드시 하느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주체를 전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수은에게서 천주 강생과 천주 내주의 체험은 시천주의 주체인 개인을 창설합니다. 개인이 시천주의 주체이기에 수는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고아정이라는 수양 원칙입니다. 수는 각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선생이 주문을 외우면 제자들이 주문을 따라 외우지요. 그 제자 주문은 초학주, 강령주, 본주 이 셋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문을 차례차례 외우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학주는 위천주, 고아정, 영세불망, 만사의 이렇게 되어 있고 강령주는 지기금지, 원의대감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본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집니다. 초학주는 천주를 위하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영영토록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초학주의 고아정은 각 사람이 천주를 모시고 천주를 지극히 위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수은이 말하는 마음은 정인데 바로 이 점에서 수은과 다산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다산은
천주의 뜻, 천명을 헤아리는 기관을 영명한 이성으로 보았고, 인간의 기질과 성향에 해당하는 정은 이성의 규율 아래 놓여야 한다고 본대단에서 수는 정, 뜻이죠. 뜻정, 정이 하늘림으로 표현되는 시기가 지극한 기운이 임할 때 이에 공명한다고 보고 그 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명한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도 정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으니 하늘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여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호는 마음을 가진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늘님을 모시는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초학주 다음에 이어지는 강령주, 직위금지본이 대강 이라는 이 주문은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내 마음에 크게 강림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극한 기운을 받아 그의 공명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기원문인 셈입니다. 강령주에 이어지는 본주는 수원 자신이 특별히 논한 바 있습니다. 시천주의 시가 도대체 뭐냐? 그 시를 수원 자신이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제지인 각지 불이자야. 따져봅니다. 이 해설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에 신령이 깃들면 그 기운이 바깥으로 작용하게 되며 한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은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함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수호는 계속해서 본주를 해석하기를 그걸 변치 않은 마음을 갖고 살면 억지를 부리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세상 일이 조화롭게 풀릴 것이니 한평생 그 풍부한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호는 천주가 강림하여 마음에 거주하는 경지를 가리켜 내유신령이라고 했고, 마음에 모신 천주 곧 지극한 기운을 갖고 있는 신령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통해 바깥으로 작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른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는 이를 가리켜 외유, 기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천주 강림과 내주는 시천주의 주체로서 개인을 정립시키는 동시에 그 개인을 타인을 향해 개방시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관계를 창설합니다. 서양의 자율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개인과는 아주 다른 그런 그 차원의 통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주는 이렇게 지극한 가운데 공명하는 마음을 갖고서 타인과 소통하는 관계에 들어서는 사람이 품는 실천의 의지를 가다듬습니다. 따라서 본주는 천주를 모시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를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큰 도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원이 가르친 초학주, 강령주, 본주는 한편으로는 천주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주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독립된 개인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사람이 천주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공명하며 연대하는 주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심즉 여심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호는 모든 사람이 천주의 마음을 품는 주체들임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수원이 천주 강림을 체험할 때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이야. 이었는데 그 뜻은 하늘님의 마음이 그분을 품는 사람의 마음이니 모든 사람이 하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천주의 주체인 내가 하늘님의 마음을 품는 존엄한 주체임을 자각한다면 천주를 모시고 있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존엄한 주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심즉 여심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신 주체로서 서로 평등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됩니다. 신문제의 불례매인 조선 사람들에게 수원의 시천주 사상은 사람에게 귀천과 상하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존엄한 주체로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수원의 시천주 고화정 사상은 해월에게 그리고 의암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해월에게서는 향아설위와 사인 여첨의 가르침으로 심화됐고 의암 선명에게서는 마침내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향벽설위 곧 벽을 향해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를 향하여 제사를 지내라는 뜻의 향아설위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개개인의 존엄성을 한없이 높게 보라는 가르침이기에 이 가르침은 마침내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사인 여천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인 여천의 가르침은 다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가르침으로 응축되니까 이 인내천은 하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사람의 도리를 다해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극한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최한기의 오륜론 시간 관계를 생략하고요. 이제 개항 이후 서구 문명에 대한 조선인의 세계만족 대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굉장한 사건이었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항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서양 문명과 정치 제도를 직접 접하게 만들었습니다. 1881년 신사 유람단의 일본 방문과 1883년 보빙사의 미국 방문에서 시작하여 조선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문물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유학 혹은 망명 등으로 인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저서들과 번역서들을 통해서 서양의 사상과 정치 제도와 기술 문명 등을 접했던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와 참정권, 과학 문명, 합리주의 등등이 서양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여러 제도들에 무르녹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조선인들은 조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도전은 엄중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서세 동점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정부와 엘리트들은 국가의 존립을 걱정하여야 했습니다. 위정 척사의 기치가 개항으로 인해 꺾인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변화시키자는 엘리트들은 조선인의 사상적 전통을 살리면서 서양의 문물을 개화의 방편으로 삼자는 동독 서기의 담론을 거쳐 사상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는 변법 자강의 담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조선인이 서양 문물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도입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개항 이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고 이미 싹텄던 개인 의식은 심화됐습니다. 이 3부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부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세계관적 변화와 개인 의식의 심화 과정은 부당 6.1준, 송제 서재필, 저항 윤치호 그리고 평양 대본부에 처명한 무수한 개신교인들에게서 확인됩니다. 부당 6.1준은 동서 서기의 입장에서 서양의 개인주의와 조선의 전통적인 정명 사상을 서로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송제 서재필과 저항 윤치호는 급진적인 개인의식과 권리의식을 갖고서 변법 자강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 개신교로 개종한 평신도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내면성과 자기의식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서는 서재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제 서재필과 저항 윤치호는 사실은 같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전통과 단절하는 방식으로 서양의 권리 사상을 옹호하고 이를 민중에게 계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변법 자강의 노선을 추구한 것이죠. 두 사람이 조선의 전통과 결별하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살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서재필만을 다루도록 하는 거죠. 송제 서재필은 변법 자강론자였습니다. 서재필은 구한말에 독립신문 발행과 독립협회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국민의 권리를 계몽하는 데 앞장서고 변법 자강의 기치를 높이 지켜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개혁파 인사들과는 달리 그 조선의 전통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서양의 권리장전에 충실한 국가의 형성을 옹호했는데 그러한 입장은 갑신정변 참여와 가문의 몰락, 미국 망명, 개신교 개종, 미국 사회 체험 등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바 있는 서재필은 갑신정변에서 무력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을 거쳐 1885년 5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습니다. 그런 갑신정변에 가담한 영모 죄인으로 몰려서 그의 두 부모와 처는 자결했습니다.
손 아래 동생은 처형당했고 2살배기 아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조국과 가족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었던 서재필은 미국에 홀로 살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참혹한 지경에서 기독교에 입문했습니다. 그 정치적 실패와 가정적 참극은 그 조선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독교 개종은 그의 신념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조선의 유교적 세계관과 전통적 가치관에 결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의 일본 유학 시절에 서양의 사상과 문물에 이미 눈을 떴던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할 때부터 이미 조선의 개혁에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재필은 후대에 작성한 자서전에서 갑신정변을 회고하면서 갑신정변 둘째 날인 12월 5일 오전에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 과세, 사법, 교육 분야에서 정부 행정기관의 개혁, 자질에 따른 관리 손발, 편파주의와 미신적 반응에 따른 정부 예산의 낭비 제거, 신분차별의 철폐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특히 인민의 평등, 자유권을 제정한다는 정책이 폐정개혁안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는 오랫동안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던 민중들이라 평등,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기뻐서 피가 끓어오를 일이오늘 지금 그것이 정명화되었으니 기뻐서 뛰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미 서재필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조선인의 당대 최고의 과제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식을 더욱더 첨예하게 가다듬게 한 것이 서재필의 기독교 개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재필의 개종이 상징체계의 재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박영신 박사는 서재필이 개종을 통해 궁극적 실제와 만남으로써 전통적 질서의 타당성을 근원적으로 흔들어 놓는 원점을 확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필이 만난 개신교의 하나님과 신념체계는 조선의 전통과 제도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초월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사회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지배적인 세계관이 유학이고 유학의 핵심이 정명사상이고 정명사상이 신문제의 바탕을 둔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위계적인 사회질서가 권력과 지위를 매개로 한 억압과 착취와 관료적 부패의 본상이고 인권 유린과 생명 경신의 바탕이고 민족을 자포자기와 나태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인식은 서재필에게서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춘 완결된 논리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재필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서양의 권리장전을 구현하는 법치국가를 조선의 미래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서재필의 신념은 조선 정부의 압력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1898년 5월 7일 독립신문에 쓴 논설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이 논설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이기고 마침내 세계 종교를 이루어 선진국가들의 인구의 대다수를 신도로 거느리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지식을 지키는 옳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잡념과 구부러진 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대비하고 세계 각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옳은 의리를 찾고 사는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번번이 승전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거의 근본주의적인 확신을 가졌던 서재필은 1896년 12월에 귀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에 동도 서기 단문이 무너지고 갑오경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은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변법자강의 기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회의 적폐를 낱낱이 비판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는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럼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빼앗거나 침탈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직 그러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 인민이 산과 같은 기세로 일어서야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변법자강을 추구했습니다. 서재필은 개신교에 입문한 이래로 한평생 동안 종교적 신념을 갖고서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민권을 확립하여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 엘리트의 힘만 갖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가 한 일은 민중을 계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몽된 민중의 힘이 없다면 조선을 공화주의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민관에 빠져있는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민중을 계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필은 고루한 유교적 세계관과 갖가지 미신에 사로잡힌 조선의 야만과 기독교적 서양의 문명을 거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었기에 그가 설정하고 있는 조선과 서양의 간격을 메우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경계되어야 했습니다. 그 농민공기가 외세에 의해 처참하게 진압되고 위로부터의 개혁인 갑오경장이 추진되던 시기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외치고 입헌 군주국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지만 민중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힘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자신이 1919년의 독립시위를 전해 들으며 회고했듯이 그는 또 한 말에 개인의식과 민권의식이라는 좋은 시를 뿌리다가 추방당한 조선계 이방인이었습니다. 저항립시를 생략하고 개신교 비심 체험에서 나타난 개인의식의 특징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다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요약을 생략하고요. 딱 두 줄만 더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조선 정신사에서 이 개인의식이 태동하고 발전한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식이 태동하기는 했지만 조선사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는 근대적인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 전제군주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침탈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입법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1910년대에
보안법을 도입하여 보안 통치의 기초를 마련한 식민당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근대적 법제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식민당국이 도입한 근대적 재산권 법제는 식민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 공고화하려는 실책이었고, 조선인들의 전통적인 재산 점유권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대부분의 조선 민중을 반봉건적인 지주소작 제도의 굴레에 묶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회는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개인 일식이 이미 대동했지만 그들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민지적 상황이 조선인들을 개인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개인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구는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가족의 틀에서 개인의 존립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개인주의보다 가족적 집단주의가 강하게 발현됐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적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의 독립이 촉진되어 개인화가 본격화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990년대 말에 IMF의 경제관리를 받은 이후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급속히 해체되고 친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한 최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각자 도세의 길을 걷는 그야말로 무연고적 그 개인이 한국 사회에도 아주 주류 인간형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 조선정신사에서 개인의식의 탄생과 발전을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깊고 깊은 그 내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그러한 그 인간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퇴행적 개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혹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